여호수아 23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퇴보하여 너희 중에 빠져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친근히 하여 더불어 헌인하며 사업 왕래하면 정령이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필경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리라. 보라 나는 오늘날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하나도 걸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구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자기 마음에 세세하는 바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너희에게 임할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일도 너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성약을 용납하고 가서 많은 신들을 섬겨 그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에게 막하리라. 아멘. 이 말씀으로 스스로 조심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참 조심해야 될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본래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할 때는 되는 대로 살아도 누가 뭐라고 말을 안 하지만은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신분이 달라졌으므로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는 여러 가지로 이 세상 속에서 살아오던 사람이 그만큼 세속에 물들기 쉽고 다시 세속으로 돌아가기 쉽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연노하신 후에 곧 이 세상을 떠나게 될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교훈을 하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인즉 조심하라. 왜 조심해야 될까? 그 가나안 땅에 있을지라도 속히 멸망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가 짧게 11절에서 16절 말씀까지 3번이나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13절에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리라 라고 끝을 내면서 또 15절에도 너희를 멸절하시기까지 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했고 16절에 와서는 너희가 속히 망하리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망할 것이다, 멸절당할 것이다 이런 데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고 오로지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 하는 데만 관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점점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조심하라. 그러면 무엇을 조심할까? 그 첫째가 신앙에 퇴보하지 아니하도록 조심하라.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이에요. 12절의 말씀 보면 너희가 만일 퇴보하여 너희 중에 빠져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친근히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피차 왕래하며 이런 말씀입니다. 퇴보하여 신앙의 퇴보를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점령하기까지는 그들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그런 삶을 살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땅을 점령한 것보다도 점령한 것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굉장히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로운 삶을 사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그 의로운 삶을 지키지 아니하고서는 절대로 그것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사실, 그것이 더 어렵다는 겁니다. 한순간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쉬워요. 그러나 평생 예수 믿은 사람으로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조심을 해야 되는데 뭘 조심해야 되느냐? 신앙에 퇴보하지 아니하도록. 근데 신앙의 퇴보를 여기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빠져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친근해하여 더불어 혼인하지 말며 피차 왕래하지 말며 라는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그들의 삶을 본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가끔 결혼식 주례도 이제 해보고 그러는데 굉장히 그 결혼식 주례 갔다가 축복하려 갔다가 마음이 상해도 돌아올 때 있는데 이게 어떤 일이냐? 목사를 불러서 결혼 주례를 시켰으면 그 결혼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된 결혼의 선포가 끝났는데 근데 또 세상 사회자를 데려다가 결혼식을 다시 하고 있다라는 사실. 곧만 주례가 끝났는데 또 사회자가 들어와서 다시 신랑 신부 입장시키고 또 결혼증을 발급하고 그런 거 볼 때 왜 이런 짓을 할까라는 생각을. 왜 그러죠? 세상 사람과 같이 즐기자 그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그러지 말라 그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여기 보면 너희가 퇴보하여 너희 중에 빠져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친근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피차 왕래하며 불신자들하고 친근하게 지내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들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삶을 본받지 말라.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족속들과의 혼인을 금했습니다. 왜 그러냐?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민족이고 우상을 숭배하는 민족이고 그들과 혼인했다가 오히려 올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금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도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과 같이 술도 먹는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건 절대 아니에요. 전도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정령이 알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며 너희가 필경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리라. 그들로 인해서 내 신앙이 멸절된다 그 얘기예요. 그들을 본받고 그들과 같은 삶을 삶으로 인해서 나는 죽어간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신앙은 지극히 이기적인 것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합니다. 내가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합니다. 그런데 하늘나라 간다라는 사람이 멸절된다라는 것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래서 조심하라. 신앙이 퇴보하지 아니하도록 조심하라. 잠언 1장 32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어리석은 자의 퇴보가 어떻게 된다고? 자기를 죽인다. 우리의 신앙이 어리석으면 내 신앙은 퇴보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누가 손해보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죽느냐 사느냐의 판가리 싸움이에요. 죽으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 보면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을 알라. 신앙이 퇴보하면 하나님을 버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결국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 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이 임한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퇴보는 결국 죽는 것이다. 망하는 것이다. 그러면 누가 우리의 신앙을 퇴보하게 하느냐? 누가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가족을 통해서 주변 친구들을 통해서 등등 마귀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그런 사람들을 꼬여가지고 내 신앙도 꼬여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은 퇴보하면 죽는다라는 사실. 신앙은 계속 앞서가야 돼요. 자전거가 달리다 서면 어떻게 돼요? 넘어져요. 자전거는 탔다 하면 가야 돼. 서면 내려야 돼. 뭐 특별히 기교를 하는 사람들 외에는 섰다 하면 넘어지게 되죠. 비행기는 달리다 설 수가 없어요. 공중에서 비행기가 서면 어떻게 될까요? 떨어져 박살나겠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하늘을 향해서 날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설 수가 없습니다. 퇴보를 할 수. 그래서 참 재밌는 건 비행기는 후진이 없어요. 자동차는 가다가 둘로도 가고 그러지만 비행기는 절대 둘로 못 갑니다. 그래서 아주 재밌는 수수께끼가 있죠. 새가 어느 쪽으로 나느냐. 아는 사람 있어요? 새가 어느 쪽으로 날아요? 동쪽으로 날아요? 남쪽으로 날아요? 아주 간단한데 어떤 사람 멍해 있으면 새는 꼭 대가리 쪽으로 납니다. 꽁지 쪽으로 절대 안 날아요. 우리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는 비상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절대로 퇴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망해요. 그래서 조심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스스로 조심하라. 하나님이 진리를 믿고 있는지 조심해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진리를 믿고 있느냐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이에요. 14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 있죠. 보라, 나는 오늘날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금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이 마음과 뜻에 아는 바라. 여호수아가 이제 나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을 간다. 그게 뭔 길이에요? 죽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아무리 능력이 있고 뭐 아무리 권세가 있고 아무리 재부가 많을지라도 그 세대만 존재하는 게 사람입니다. 더 이상을 존재를 못해요.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히틀러가 아무리 악할지라도 그 시대만 존재했어요. 사람은 그 시대만. 그래서 여러분 꼭 명심해야 돼요. 나는 천년만년 이 동네에서 살 것이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사람들은 살고 있지만은 내가 사는 이 시대는 내 지금 한 시대뿐이다. 더 이상 살고 싶어도 못 살고 덜 살고 싶어도 못 사는 게 내 인생이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한 교회에서 얽힌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 언젠가는 우리는 순서에 따라서 하나하나 가겠죠. 여호수아가 나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나도 가고 있다. 어차피 우리는 더 살고 싶어도 못 삽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숨이 붙어 있는 이 기간 동안만 내가 믿는 하나님을 진리로 믿고 따르자라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하나님이 너에게 하신 말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었고 다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 얘기는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진리라는 얘기예요. 또 그 중에 하나도 어김없이 너희 모든 사람이 마음과 뜻이 아는 바라. 다 이루어진 것이 어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 마음의 그 뜻을 아는 바다. 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하나님 변함이 없어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리예요.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이런 진리의 하나님을 믿으면서 정말 하나님을 진리로 믿고 있는지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을 보면 너희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운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옳게 분별해. 그리고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하나님께 드리기에 힘쓰는 것. 우리가 숨이 붙어있는 동안 온전히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진리로 믿고 있는지, 아니면 단지 하나님은 하나의 복단지로 도깨비 방망이처럼 뚝딱 복이 나오라 복을 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믿고 있는지, 이게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는 자들입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귀에는 들리지 않지만, 손에는 만져지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하신 말씀은 나를 통해서 믿고 나갈 때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그 진리의 말씀이신 하나님을 내가 진정 믿고 있는지, 이걸 조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잠언 22장 19절 21절에 내가 너로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기록하여 너로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을 화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우심은 바로 다른 사람에게도 진리를 가르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진리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진리를 가르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예수께서 이제 빌라도 총독한테 신문을 받을 때에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인지 몰랐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 여러분들이 진리를 가르쳐줘야 돼요. 내가 믿는 진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을, 나를 떠나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떠나서는 하늘나라에 갈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요즘 세계는 이상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것이 종교 통합이라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볼 적에는 굉장히 좋은 발상이에요. 뭐 카톨릭이나 불교나 기독교냐 무슨 모든 종교들이 이슬람교까지 다 하나가 되는 것, 통합하는 것. 보수적인 기독교에서는 그것을 반대하는 시위도 하고 그럽니다. 종교 통합, 이거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사람들은 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적에는 굉장히 맞는 것 같아요. 니나 내나 다 우리 평화롭게 살자, 맞는 것 같아요. 조화를 이루자.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로지 길 되시고 생명 되시고 진리 되신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런데 어떻게 통합해요? 진리가 것이지 어떻게 통합되느냐 말이에요. 우상과 참 하나님이 어떻게 통합이 되느냐 말이에요. 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아주 모모한 유명 목사들이 거기에 통합회장이 돼가지고 그런 노릇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내가 이 시대에 교회가 크다, 그 목사님이 명성이 유명하다, 그래서 쫓아갔다는 큰일 날 그런 시대다라는 겁니다. 목사가 어느 날 갑자기 잘못되는 건 순간이 같아요.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믿고 있는지, 진리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이것들에 대해서 조심하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 맞는지 조심하라. 끝으로 스스로 조심하라. 뭘 조심해야 될까? 자신도 모르게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될까 조심하라고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 숭배자가 될 수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조심해요.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인데 16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미치리니 너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망하리라. 속히 망하는 원인은 우상 숭배에 있습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나 자신도 모르게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않는지 생각해 보라, 조심해 보라. 왜냐하면
우상 숭배는 속히 망하는 길이라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다 망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 그래서 십계명에도 땅에나 물속에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 때 한번 아주 오랜 때죠. 초창기 제가 어느 집을 신방을 갔어요. 그래서 이야기하다 보니 저녁 시간이 됐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 부부가 저녁을 해놓고 먹고 가라 해서 내가 그 집에서 저녁을 먹고 오려고 했습니다. 그 저녁을 다 해놓고 식탁을 마주 앉았는데 그 집 미닫이 그 위에 예수님의 초상화가 거기 걸려 있었어요. 그 식탁에 앉아서 이제 기도하고 먹으려 하는데 그 여집사님이 나보고 저기 예수님의 초상이 있으니까 저기를 향해서 식기도 하고 식사합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을 듣고 나서 내가 이게 밥 먹는 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서 다시 앉아서 정리하게, 저거 예수님이라고 누가 얘기했어요? 어느 사람이 예수님 보고서 저렇게 화상을 그렸어요? 그는 화가가 상상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이사야 성경 보게 되면 예수님에 대해서 볼품도 없는 분이라고 기록해요. 흠모할 데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초상화에 있는 예수님은 얼마나 자애롭고 흠모할 모습으로 그려져 있는, 성경하고 틀려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예수님 초상화를 놓고 이게 예수님이다 그리지 마세요. 그건 하나의 초상에 불과한 거고 화가가 그린 그림에 불과해요. 저는 그걸 절대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도 그 손에 못자국으로 알겠네라는 찬. 하늘나라에 가서 여러분들이 보는 예수님의 초상화가 같이 하늘나라에 예수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잘못 왔나? 안 그러겠어요? 하늘나라 가서 예수님 만났는데 내가 보던 초상하고 그림 틀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내가 이게 지옥으로 왔나? 그 손에 못자국으로 알겠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사람들은 만들고 있어요. 거기 형상은 초상화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되지 않을까 조심하라니.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방탕, 술취함, 생활의 염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가로막는 것들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7절 보면 너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왜 사도 바울이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했을까? 그러면 그때 당시에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피하라. 그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럼 그것이 도대체 뭘까? 골로새서 3장 1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 우리 몸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우리가 죽여야 될 것들이 이것들이구나. 그러면서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탐심, 그것이 우상 숭배라. 나도 모르게 우상 숭배를 한다는 거, 어떤 딱 불당에 가서 불상에다가 절을 하고 향을 피우고 그래서만 우상 숭배가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탐심, 그것이 곧 우상 숭배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도 모르게 이런 탐심 속에서, 정욕 속에서 방탕해지고 술 취하고 이 모든 것들이 우상 숭배에 속한다. 나가서는 하나님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은 없지 않나.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바로 이런 것들을 놓고서 자기 백성들을 떠나기 전에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조심하라. 뭘 조심해야 될까요? 신앙에 퇴보하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에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이런 데서 조심하면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승리하는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